신나게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 1분 전인데요. 우리 잠깐 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말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에 감사하는 청소년 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이브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지켜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악지가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글레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를 안 해야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찬양만으로도 참 은혜로운데요. 네, 우리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어색하더라도 눈빛이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계속 같이 지내야 될 사이입니다. 네, 스포츠 용어 중에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팀 스포츠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보통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경기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홈팀이 이 원정을 온 어웨이 팀보다 유리합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통상적으로 홈팀의 승률이 어웨이 팀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2002년에 자주 회자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을 많이 했을 텐데 그만큼 그때 대한민국 응원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2002년 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요, 약 50년 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홈에서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되니까 월드컵 첫 승은 물론이거니와 단번에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크게 작동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스포츠 대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하나 꼽자면 아마 대부분이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을 꼽을 겁니다. 이 올림픽에서 또한 대회를 유치한 개최국의 성적이 매 대회 때마다 많이 상승합니다. 10위권 밖에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면 10위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대부분이 5위권 안팎의 성적을 이렇게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홈 어드밴티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홈 어드밴티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홈팀은 원정팀보다 이동거리, 풍토, 음식, 관중들의 응원, 심판 판정 등에서 모두 익숙함을 가집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드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 익숙함이 홈팀으로 하여금 굉장히 유리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몸 상태를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청소년 때는 운동 꽤나 했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2부에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죠. 뭐 유도하는 유겸이나 우리 또 티볼 하는 보경이, 네, 우리 몸으로 아주 체득을 해서 홈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홈 어드밴티지가 단순하게 현대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든 예체능이든 여타 어느 영역이든 간에 대결이 있고 승부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모두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홈 어드밴티지의 이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다 누군지 아시죠? 교회 학교 지나오면서 배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인데요. 그 전장 한복판에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초반부에서 골리앗을 묘사하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는지, 유리한 인물이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혹시 성경책 있으면 눈으로 한번 따라서 봐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1대1로 싸우는 일기토를 하는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의 최고의 장군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또 이 블레셋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적어도 한 2m 안팎의 2m가 넘는 골리앗이 장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주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희귀한 거인 중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자유롭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창을 이쑤시개 휘두르듯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으로 7절에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골리앗의 앞으로 방패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이 몸집만큼 거대한 그의 방패를 운송하는 병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서 얼마나 완벽한 무장이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에게 전쟁터라는 곳은요, 자기 홈그라운드, 내 집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는 누가 봐도 골리앗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뭐 또 병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골리앗에게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고 전세가 점차 블레셋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기우자 골리앗이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다 허접들밖에 없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잠자는 사람이냐? 근데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누가 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어린 다윗, 아마 여러분 나이대 한 17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어린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처음부터 전쟁에 부름받지 못하고 이 배달의 민족이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소년이 병사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냥 배민하러 왔으면 그냥 배달 완료하고 돌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서 차마 지나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막 의지를 불태우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싸움하러 나갈 사람이 없었으면 사울은 자기 갑옷을 이 소년에게 입혀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갑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금 긴데 오늘 본문 38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펴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전쟁이 필요한 무장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것 입고는 못 싸우겠다면서 갑옷을 벗고 칼을 반납합니다. 그리고는 들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이 익숙한 골리앗과 전쟁의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다윗이 서로 맞붙게 된 겁니다. 전쟁터가 자기의 홈그라운드와 같았던 이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에게는 분명 전쟁터가 어웨이였던 거예요. 그것도 승률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의 미약한 힘이 나의 상황을 어웨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 밀어넣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고3 친구들은 당장 입시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입시라고 하는 이 전장이 나에게는 어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고2 친구들은 엊그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공부든 예체능이든 내 힘은 도무지 상승하는 것 같지 않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압박감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어웨이예요. 고1 친구들은 설렘 가득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아주 설렘 가득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만 그럴까요? 대학에 가서도 똑같아요. 취업을 해도 똑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똑같아요. 직장 안에서도 똑같아요. 모든 곳이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은 어웨이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전사님이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소한 불만 하나가 있어요. 좀 킹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신앙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면 공부도 이 신앙생활 안에서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런 태도가 극대화되어서 임시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 행동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를 잠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공부 부족으로 어웨이에 있으니까요, 분리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공부를 더해서 무기를 갈고 닦아야지 입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올게요. 또 다른 하나의 행동 양상은 교회를 떠났다가 입시 기간에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났었는데 지금 입시가 너무 급해요. 지금 제가 어웨이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때만 좀 도와주세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단물 나올 때까지 쫙쫙 씹다가 그냥 뱉어내는 껌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다가 붙이는 부적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만 제외되든지 그러한 순간에만 포함되든지 특별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까?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는 선교적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언제고, 우리 처음에 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끝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받을 때는 언제고, 다른 나라들처럼 멋들어지게 보이는 왕을 가지고 싶어서 왕 뽑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뽑은 게 사울 왕이에요. 그렇게 뽑힌 사울 왕은 또 어땠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 없이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후에 재차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셨을 때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 합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전략적 결과가 오늘 본문의 이 패배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략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웨이인 전쟁터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고 하나님을 재차 모독하기 시작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챙긴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여기서 사무엘상의 기자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 5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목동이었던 자신의 홈그라운드 그 들판에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무기, 물매와 돌만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다윗에게는 어웨이 같아 보였지만 사실 다윗은 홈그라운드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어웨이였던 그 전쟁터를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만들어버렸어요. 37절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전쟁터에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들판에서처럼 이 전쟁터도 저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꼬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본인에게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 상황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터가 어웨이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경험의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전쟁 상황도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연장선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러 들판에 나가는 평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의 불리한 그 어웨이의 상황을 홈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님과의 그 일상의 동행이 어웨이 같은 특별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곳을 나의 홈그라운드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2부 가족 여러분, 때때로 내 앞에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평소에 외면하고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갑작스런 대박을 기대하듯 하나님을 임재에 그렇게 기대하는 로또 같은 신앙이라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어웨이의 위기 상황을 절대로 홈그라운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언제 나를 덮쳐올 줄 모르는 그런 비존재의 위협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다윗의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전쟁터를 나의 홈그라운드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위기를 나의 홈그라운드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함을 대비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꾸준함의 일상을 통해서 내일을 우리에게 익숙한 홈그라운드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오늘이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특별함 가운데 저희가 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나올 수 없었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죄 많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모습을 참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곱씹어 봅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이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넉넉히 손을 펼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유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어떤 날 다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광고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우리 7한 예배 준비. 네, 제가 봤어요. 9시 23분에 몇 명이 와 있나? 한 5명의 전사들이 와서 먼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적어도 9시 23분까지는 좀 예배실에 와가지고 우리 7학에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주식 투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몇 명 만나긴 했는데 아직 계속 여러분을 다 만나는 그날까지 진행이 되니까 신청을 해주시고요. 나는 링크를 못 받았다. 다 받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은 제가 이제 이미 잡혔고요, 일정이. 그리고 목요일은 전사님도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목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축하받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점심에 한 11시부터 1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일날은 저녁에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참고사항들이 있으니까요. 네, 잘 참고해 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예요. 중요한 광고. 이거 여기서 안 들으면 이제 다시 얘기 안 해줄 거야. 그 세례 입교자를 모집해요, 여러분. 우리 세례 입교자 그 신청 대상이 그 나는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2부에? 손 들기 민망하지. 그러면 되지 말고. 그 세례나 입교를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세례나 입교는 뭐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받았으면은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안 받은 친구들 중에 이제 세례나 입교, 세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 입교는 우리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는데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았다면은 신청을 해주시고 이건 우리의 이제 참으로 우리가 그 교회 회원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다는 어떤 그런 예식이니까요.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교육 기간이 있어요. 6주 동안 할 건데 2월 23일부터 이제 6주간 주일날 마치고 전사님이랑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6번 교육이 있고 문담 및 세례식 날짜는 2025년 4월 5일 6일이에요. 4월 5일 6일. 그러니까 6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니까 이제 일정을 잘 참고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까지. 왜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BGM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이제 어른들까지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이제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고 있는 거라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받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고 방법은 내 생일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까지 생년월일이랑 또 본인이랑 부모님 전화번호 그리고 유아 세례 유무 모르면 모르겠다고 적으세요.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물어보면 모른다 할 거야 나. 알겠지? 네, 그럼 잘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우리 넣는 거 하나요? 네. 눈물
이거 동영상 만드느라 수고해준 이소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요? 여기다가 이름을 친구 한 명이라도 넣었던 사람. 한 명이라도 넣었던 사람. 친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게 무게가 묵직한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돌아와서 그 사람을 볼 때 혹시 내 마음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들 2명 넣었는데 내가 얘보다 일을 똑같이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구멍을 내도 그냥 뭐라고 안 하고 내가 한다. 왜냐하면 난 이거 들고 나가야 되니까 걔한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친구들 혹시 데려오면 꼭 알려주세요. 한 번만 좀 올해 안에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게 나이대별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쓰는 앱들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5, 60대 가면은 쿠팡, 당근 막 이런 게 올라가요. 근데 10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 24시간이 심심하지 않지 않나요? 하루 종일 놀 수 있잖아요. 길게도 놀 수 있고 잠깐 1초, 2초 짧게도 놀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을 내 의도 없이 낚아채가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강경 수술할 때 가장 피로를 느끼지 않는 각도가 뭔지 아세요? 화면 각도가? 정면 또는 15도 아래거든요. 뒤에서 보면 이상하게 전도사님은 우리 눈높이보다 위인데 정면 또는 15도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화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말하고 인기 얻고 싶지 싫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가장 좋은 마음이 맞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우리 화면 안 보이게 좀 엎어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띄워놓는 게 아니라 엎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한테 집중을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페이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 중학교에는 저런 가방이 있대요. 수거 가방. 작년에 고1이었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가면 우리 핸드폰 걷냐고. 그래서 핸드폰을 왜 걷니? 라고 했어요. 내 핸드폰이 제일 좋은데 왜 걷니 너네 거를. 그랬더니 중등부에서는 간간히 걷었나 봐요. 저는 자유의지에 맡겨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수거 가방에 넣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정성을 들입시다. 화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 놓기. 언제든 알림이 뜨게 보고 있는 거 말고 약간 뒤집어 놓기. 우리 예배 시간 1시간? 집중하는 시간 1시간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죠? 네. 우리의 예산으로 수거 가방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 발칙한 입술들 누굴까요? 아시는 분? 전날이 언제일까요? 땡. 맞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저런 날이 있었어요. 한 1년 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미드 바이블 프로젝트에 모든 학생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5월 5일날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식당 가서 오겹살 먹었었어요. 기억하시는 증인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보세요. 선생님들도 드세요. 선생님도 예외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죠.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뭐야? 19, 20, 21, 22, 23, 24, 25, 26, 27.
우리가 선생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그때 리드 바이블 시즌 2로 파티를 하러 갈게요. 다음 페이지. 네. 선생님 포함이고요. 혹시 학생이 다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안 가져와서 구설에 오를 일이 없도록 신경을 꼭 써주세요. 모든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없어. 그러면 교사실에 있는 예비 성경책을 예배 전부터 챙기고 왔던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리드 바이블 시즌 2 한번 다시 가볼게요. 할 수 있겠죠? 올해 안에 될까요? 올해 안에 파이팅 잘해봅시다. 다음.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을 포함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키르기즈스탄으로 아웃리치가 봉사활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나와보실까요? 나오세요. 여러분은 1년에 한 3달 놀잖아요. 근데 연차 1년에 몇 개 없는 휴가를 빼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가나? 그래서 혹시 이 아웃리치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잠깐 저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마이크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네, 마이크 중독자. 네, 그 조금만 소리 조금만 BGM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지 씨. 네, 네. 저희 그 키르기스탄이 혹시 어디에? 네, 좀 앞으로 선생님 저 혼자만 너무 마이크에. 네, 키르기즈스탄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친구? 네,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스탄 구 소련 연방. 네, 소련이라고 하면 너무 네, 네 옛날 사람이라고 지금 막 전도사님도 표정이 안 좋으시고 그러는데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키르기스탄으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그 14명의 그 청장년 팀이 아울리치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종호 선생님 네 네, 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 팀원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저기 3가지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 잠깐 들으셔서 핸드폰 누르셔서 네, 잠깐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찍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잠깐 네, 선생님 저희가 시차가 한 4시간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심때쯤 기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응원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의 모든 일정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또 기억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으로 가서 저희 팀 이름이 탄탄대로 팀이에요. 그래서 탄탄대로 팀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청년이라면 캄보디아를 한 4번은 그래도 다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김은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청매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매 2달마다 청매 저거 드리잖아요. 이제 지금 물론 학기 중에도 해야 되지만 방학이라 시간도 널널하고 우리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청매를 좀 꾸준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저 제안 드리러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읽고 뭐 쓰는 거 많으면 거 힘들면은 저거 청소 유니온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은 읽고 해설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우리 이제 귀에 꽂고 듣기라도 해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또 성능교회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데 움직이기 귀찮다. 틀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응?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희 학생들 거 올라가는 건데요. 저희 영상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서 쟤 저기서 움찔럭거리고 있네 이런 거 찾으면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아침에 졸았으니까 물론 졸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청소년 이브 공식 SNS가 있어요. 인스타. 저희랑 시우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가 있대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경건의 기도는 이강희 선생님, 예배의 기도는 이정호 선생님, 성경보독은 1학년 2반 학생이, 교사의 기도는 허광희 선생님이 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끝!